오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아요. 작년에 11월 달에 요셉 이야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월 수로는, 물론 뭐 중간에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개월 수로는 한 6개월 했고, 지금까지 총 한 18번 정도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할 게 더 많지만, 또 너무 그러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로 이제 요셉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요셉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정말로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이 세상에 혹은 우리 가족들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인간의 감정들,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것도 얼마나 무서운지, 또 사람을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도 우리가 보았죠.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인생은 얼마든지 힘들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자,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대한 모든 시험을 끝내고 자신의 신분, 정체를 드러내지요. 이제 그 마지막 시험이 바로 동생 베냐민에 대한 시험이었죠.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됨으로써 이제 애굽의 총리는 말합니다. 베냐민만 두고 얘는 내가 노예로 삼을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복직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게 바로 시험이었죠. 그때 모든 형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노예가 되겠으니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대표해서 이제 유다가 길게 이야기를 하죠. 왜 안 되는가? 이 아이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사랑, 베냐민에 대한 사랑, 동생을 아끼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을 하는 중에 요셉이 그것을 다 듣고 있을 수가 없죠. 그 형님의 그 눈물겨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거든요. 자기의 시종들을 애굽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형제들과 자신만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흘린 눈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물론 요셉이 흘린 그 눈물 속에는 자신이 그 어려서 당했던 그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그 고통들이 다 담겨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던, 더 많이 담겨 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고마움이죠, 고마움.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과거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아니라 이제 달라진 모습을 자기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형들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이 갑자기, 아니죠,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합니다. 울부짖는 거지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유다가 구구절절히 말하면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엎드려 빌고 있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애굽 총리가 능숙한 자신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자기들에게 하는 말은 거의 그들을 충격의 구렁텅이 속에, 아니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총리가 하는 말이,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주 혼이 쑥 빠졌겠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그런 말을 하죠. 아마 그 형들은 그 비현실적인 상황에 아마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요셉이라고. 그 이름이 왜 여기에 나오나? 그는 대단히 놀랐겠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 형들로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더욱더 생명이 남는 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들도 젊었을 때에 그 어린 요셉을 팔아버렸거든요. 노예로. 그렇게 자기들이 잊고 싶었던 그 이름이 이제 애굽의 총리, 그 높은 양반 입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다 숨기고 싶은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형들도 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고 다른 사람은 손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형제를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그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남편을 뭐라고 볼까요? 인간 취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들의 인생은 끝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나락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 같은 제3자들은 보면은 아주 짜릿한 기분을 느끼겠죠. 도파민 충만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형들은 어떨까요? 그 형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과 동시에 사실 요셉에게도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먼저 그 형들은 생각했겠죠.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그렇게 높게 보고 무서운 저 애굽 총리가 그 어리던 17세 소년 요셉이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어났습니다. 17살짜리 소년을 팔아버렸는데 그가 22년 후에 39살에 총리가 되어 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들 우리가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아니 아무리 좀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좀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까? 그런데 그 팔아버린 그 동생이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그 애굽의 왕의 측근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까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다가 결국 그를 감옥으로 보냈을까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왜 보디발 장군은 그를 죽여버리지 않고 오히려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잠시 잡혀 들어갔을 때 그들을 돌아보게 하고 보살피게 하고 섬기게 했을까요? 아니 왜 하필 그 시기에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까요? 왜 하필 그때 그들은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까요? 정확하게. 그 후에 왜 하필 왕은 또 무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을까요? 더더욱 이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그 감옥에 있던 죄수, 노예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앞으로 다가올 국가적인 그 재난을 대비하는 그 최고 지휘자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이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서 설명이 안 되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린 요셉도 당시에 얼마나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도 설명이 안 됐잖아요.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설명이 됩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렇게 설명이 안 될 때 얼마나 그는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7년의 흉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들어갔을 때 그때 형님들이 자기 앞에 곡식을 사러 나타났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지금까지 설명이 안 되던 자신의 인생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설명이 되었죠. 어떻게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설명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다 설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겉모습은 불행이고 고난이고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가 얘기하겠죠. 속삭입니다. 그래, 넌 불행해. 넌 틀렸어. 넌 실패했어. 넌 끝이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이지요. 본질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요셉도 특히 어디에서 감옥에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 시험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회의감,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 여러분,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실패인 것처럼 보일 때도 결코 실패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았기에 결국 이제 그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결코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 답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형님들을 용서했고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는 일도 결코 쉽고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정체를 드러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했죠. 벌 받으세요. 라고 하면 끝나겠죠. 아무 일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요셉은 그게 자기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은 다시 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었죠. 자,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큰 충격을 받겠죠. 요셉의 등장으로 이제 형들은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라고 그를 끝나게 끝장내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 아니죠. 다시 회복하는 방법,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 가족이 되는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무리 형들에게 형님들 괜찮습니다. 저 괜찮아요. 옛날에 저 팔아버린 거 제가 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형들의 마음이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들을 불행에 빠뜨린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죄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못이 박힌 자리는 못을 뺀다고 흔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조심조심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정체를 드러난 이후에 이제 상황이 바뀌지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성경 오늘 이 본문이 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형님들 괜찮습니다. 과연 어떻게 형들을 위로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본문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을 위로하고 다독이는데 어떻게 하는가? 요셉은요, 자기가 얻었던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지금 형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거죠. 형님,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신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보았던 5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주어가 바뀌죠. 처음에는 당신들이라고 나왔지만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주어이고 어떤 사람이 주어이면 힘들어집니다. 왜요? 인생이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랬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7절에도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 그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를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줄 알았는데 선발대로 갔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대한 멋진 해석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내가 중심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불행한 일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니까 멋진 계획에 자기가 쓰임 받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애굽에 들어가는 일은 어제 오늘 결정된 일이 아니에요. 이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 일어난 일을 이미 몇 대 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이 요셉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 가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70명이 왔는데 나중에 수백만 명이 되죠. 그렇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의 풍요로 그 앞선 문명, 그 앞선 의술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은 후손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에요. 요셉은 바로 그 큰 구원의 계획, 거기에 자신이 선발대로 그렇게 애굽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선발대는 힘든 거예요. 저도 과거에 청년 대학부 시절에 여름에 어느 지역에 학예 봉사를 가거나 아니면 수련회 가면 반드시 선발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야외 훈련 갈 때 선발대를 보내죠. 하면 힘들어요. 큰 텐트도 쳐야 하고 여러 가지 배수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선발대가 있어야 본진이 들어갈 때에 쉽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일가, 한 민족이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죠. 여러분, 보자 70명, 내지 더 많아봐야 한 100여 명 된다고 칩시다. 어디 가겠습니까?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침입함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잘못하면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여러 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보면은 땅을 전전하고 다니죠.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디든 가든 간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겪지요. 때로는 아내를 뺏기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다 아내를 한 번씩 뺏겼죠. 때로 자녀들이 험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 피를 보기도 하죠. 이들이 오히려 야곱의 그 아들들이 한 성읍을 몰살시킨 경우도 있어요. 손에 피를 묻힌 것이죠. 야곱이 얼른 짐 싸서 멀리 도망갑니다. 자기들의 땅이 없으니 죽은 사람을 묻을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제발 땅 조금만 하십시오. 겨우겨우 그래서 그 조그마한 밭 하나 사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도 사람이 장사 지낼 곳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땅을 팝니다. 그들은 흔히 말하는 송곳 하나 꽂을 자기 땅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초강대국, 그 부유하고 풍성한 땅, 애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선발대로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권력의 최상부에 올라가 있죠. 자, 거기다가 이제 가족들을 데려올 명분도 있습니다. 대기근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땅으로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후에 요셉은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 왕에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 어느 지역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해서 그 지역에 정착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왕이 허락했는데 누가 시비를 걸렸습니까? 이제 이들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자기들만의 그 비옥한 땅을 얻어서 거기서 가축을 기르며 목축을 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은 애굽에 무사히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가 요셉의 말을 듣고 온 가족 모두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중에 어느 한 장소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걱정 말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괜찮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답은 좀 더 멀리 봐야 합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이 다 답은 아닙니다. 내가 닥치고 있는, 나에게 닥쳐온 지금 이 앞에, 눈앞에 있는 현실이, 이 문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은 좀 더 멀리 봐야 하고, 하나님의 답은 좀 더 기다려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만 들어라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인생을 꿰뚫는 키워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라.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녀도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인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는 우리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키워드는 내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편하면 편한 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절망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것과 이렇게 형들과 화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용서도 모두 거기서 다 출발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끝마치며 이런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그런 험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 같은 사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